선지자 변론 중거 11번째 시간입니다. 다니엘 변론 4번째 시간인데요. 다니엘서 11장을 통하여 남방왕과 북방왕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 11장은 이제 계시록 쪽으로 말한다면 5째 나라, 6째 나라, 7째 나라, 7분의 나라가 이 세상에 등장할 것을 예언했죠. 그래서 5째 나라는 헬라인데 여기 헬라 시대부터 로마, 이제는 소련이 등장하기까지 한의 역사를 주관하시다가 이제 인간 종말이 되어서 이때 3차 대전과 아마겟돈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새로운 나라를 이룰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내용들을 이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그 말씀을 하신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역사의 주관 되심은 하나님이시고 그때마다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명자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이걸 잘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이지만 이거를 자세히 변론하는 것은 제가 인터넷에 올라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카페에 보면 이거를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은 지나간 역사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습니다. 옛날에 헬라가 어떻게 되고 로마가 어떻게 싸움을 해서 어떻게 되는, 이게 다 그런 내용인데요. 그런 내용이 등장하다 의미 있는 것은 뭐냐? 이제 7째 나라인 소련이 등장하고 6째 나라는 이제 로마 시대인데, 그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시대거든요. 그때 일어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새로운 사명자들이 나타나는 때가 오고, 이제 3세대들이 일어나는 때가 오고, 아마겟돈이 일어나는 때가 온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대충만 우리가 살펴본다면, 여기 이제 1절에 다리오 왕이 이제 나타날 것을 보여준 거고, 이 3절에서는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20절까지 쭉 보시면 20절에서는 바로 이 시대 로마 시대가 되어서 이때 그 가이사 시대 아우구스토 가이사가 이제 조세령을 내림으로 예수님이 이제 호적을 해려 이제 가는 일이 있었죠. 어렸을 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는 역사가 주관하는 그 과정 속에 나오는 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기록 17장에 보면 7뿔 가진 짐승이 등장하는데, 7뿔은 세계의 강대국이 7나라가 등장할 것을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은 이제 메데가사까지는 이 앞에서 말씀을 했고, 또 물론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 시대부터 얘기를 했지만요. 이제 11장에서는 헬라 로마를 통해서 이제 소련이 등장하고 악한 무신론 정권이 등장해서 마지막 때가 어떻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3절에서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그랬죠. 그래서 여기 헬라 왕 알렉산더 시대가 이 시대에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보였다. 그러니까 이때도 보면 이제 남방왕, 북방왕으로 이렇게 나누는 때가 있었는데, 이것이 인간적으로 또 남방왕, 북방으로 나눠질 걸 또 예표한 겁니다. 남방과 북방은 크게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볼 수 있는데, 이제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나라로 봤을 때는 북방은 공산당이 되고 남방은 선진국가인 또 하왕국이 될 수가 있고, 또 3차 대결에서는 이제 자유주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상징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있다 이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런 일들 여러분이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이제는 이때 당시에도 아주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목살게 하는 그런 일도 수없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가 이제 안티오코스 이제 도데미왕 이런 시대인데, 이런 시대의 역사력이 쭉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서 이렇게 흘러온 것이 이게 그 시대에 다 이게 이루어졌거든요. 이 말씀이 그 시대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졌다가 이제는
17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7절에 보면 이제 여기 그가 결심하고 전구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더니 그가 하진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 나를 패망케 하려 할 것이니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여기 이제 알렉산더 왕이 죽은 후에 그 부하들이 이제는 서로 대립이 일어나갖고 분열이 나서 4대 나라로 이렇게 4나라로 나눠졌죠. 이 나라로 나눠졌을 때 이때 이제 그 애굽왕 도데미가 죽고 그의 장차 도데미 왕과 그의 딸 클레오파트라가 여기에 등장을 하죠. 클레오파트라가 등장할 때 이때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로마에서 이제는 그 애굽을 이제 쳐들어가게 되죠. 그때 당시에 이제 애굽을 쳐들어가서 시저가 애굽을 쳐들어갔는데 이 클레오파트라는 아주 강경한 아저씨죠. 물론 이제 우리가 알기는 천하절색의 여인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주 강경하니까 오히려 척분에 그 시저를 깨어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시저가 이제 또 애굽을 정복하고 나니까 또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애굽을 정복하고 나니까 이제 또 시저가 별볼일 얻는 것 같으니까 다시 안토니에게 다시 시가는 일이 있었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 것이 이 다니엘서 11장 7절까지 이야기거든요. 이때 대해질 일들이 이제 그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이 로마가 이제 유대를 관할하는 시대가 오므로 이제 예수님 시대로 접어들게 되거든요. 이런 일이 있다가 이제는 어떻게 되게 되느냐? 20절에 보면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물론 이제 시저도 브루터스에서 죽게 되죠. 그게 이제 18절인데요. 이제 20절에서는 바로 뭡니까? 이 영화로운 땅을 이제 두루 다닌다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그 일을 이을 자가 터득하는 자로 그날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닐 거야 할 것이나 그의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연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다. 요거는 이제 줄리어스 시저가 죽은 후에 다시 이제 어구스트 시저가 이 가이서라고 아우구스트 가이서라는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이 이제 왕이 돼서 황제가 된 시대를 얘기했는데 그 시대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유대를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는 시대죠. 그때 이제 이 아우구스트 시저가 뭐랍니까? 조세령을 내리죠. 조세령을 내리다 보니까 이때 이제 예수님도 그 조세령에서 이제는 뭘 했습니까? 호적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이제 호적을 해서 가는 일이 있게 됐죠. 이게 이제 로마 시대에서 이제는 예수님 시대에 그때 되어진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로마는 기독교 종조국이 되는데 초창기에는 많이 박해를 했죠. 박해를 해서 이제 네로 왕이 등장하죠. 네로 왕이 등장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적그리스도를 또 이해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네로 왕 같은 일이 이제 등장해서 다시 이 이스라엘 기독교가 부패되는 일로 벌어지죠. 그래서 기독교가 이제 부패돼서 그때 당시 기독교라고 하면 이제 천주교가 되겠죠. 그래서 천주교가 부패돼서 500여 년 전에 이제는 기독교가 천주교가 이제 개종이 돼서 기독교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때가 이제 바로 기독교가 이제 다시 일어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런데 20세기 초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세기 초에 이제는 소련에서 공산당이 등장함으로 악한 나라인 7세 나라가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것까지 이제 여기에 말씀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21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는 기독교 중대에서 이런 기독교가 되게 전파되는 일도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 후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 일을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않을 것이니 그가 평안한 때를 따서 기울여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비천한 사람이 나라를 얻는 때가 온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여기 이제 소련이라는 나라에 그 악한 자가 등장한 것인데 등장한 것은 비천한 자가 등장한 것이죠. 스탈린이 이제는 신학생이었는데 이때 아주 가난하게 살았다 그랬죠. 그래서 아버지가 구두쟁인가 뭐라 그랬는데 그런 일을 하다가 아주 이게 핍박받고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다루는데
이때 이제 마귀가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이제 수단이 타락해서 그 일대로 이제 막스웰의 민주가 되어갖고 1917년 10월에 볼셰비크 혁명을 일어나는 일을 됐죠. 이때부터 이제 이 세상에 마지막 날에 일곱째 나라가 등장하고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정책이 등장한 것이죠. 그래서 공산당이 이 땅에 등장하면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 죽게 되고 많은 개가 불타는 일이 이루어졌죠. 그런 일들이 이제 언제까지 있느냐, 이 정한 때까지라 그랬거든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어느 때까지를 예언한 거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것은 계시록 8장에 보면 첫째부터 넷째 나팔 재앙이 내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가 바로 뭐냐, 소형이 등장함으로 전 세계가 3분의 1이 공산화될 것을 예언을 했거든요. 그 일이 완성되는 때가 언제냐, 6.25 전쟁, 한국의 6.25 전쟁과 1975년에 끝난 이제 베트남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트남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제 전 세계는 3분의 1이 공산화가 된 것이 예언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딱 된 것이다. 영토적으로나 인구적으로나 정확히 3분의 1이 공산화가 된 거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등장한 것이 이제 청황상 시대다. 그래서 협상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협상 시대가 오고 나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협상 시대에 아주 절정을 이루는 것이 이제 한국의 지금 이 정권이 음료 정권인데, 음료 정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사랑하는 이런 협상주의 정책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것이 마지막 인간 정원에 되어질 일이거든요. 이럴 때가 오면 이제 심판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니엘서 11장에서는 이런 시대까지 올 거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3분의 1이 이제 공산화돼서 이전 악한 일들을 많이 할 것을 여기 보이는데, 20절에도 보면 여기 뭐라 합니까? 우리 그는 모두 누락하며 탈취한 재물을 우리에게 떠주며 뭐라고 그랬으며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랬죠. 이런 일들이 이제 전 세계가 공산화되는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때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 8장에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 부른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악의 들에게 많이 나온 것이 이제 다섯째 나팔이고, 이제 수년 후에 여섯째 나팔이 불 때가 이제는 삭제 되게 되니 일어나는 때거든요. 이때까지 역사를 여기에 쭉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다가 이때 하나님이 이제 이 환란 때가 얼마가 이제 안 남은 거를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명들도 일으키는 일이 있게 되거든요. 이런 일이 있게 되는데, 이때 남방왕과 북방왕이 이 시대에도 남방왕과 북방이 있었지만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진짜 이제 남방왕과 북방왕이 이제 27절에 여기부터 또 등장하죠. 이거는 이제 지금으로 본다면 이제 뭐 미북 회담이나 남북 회담이나 이런 일이 되겠죠. 이제 3차 대개전 때는 또 이제 쏘여동장하는 그런 때 보는데, 그것이 이제 다니엘서 11장 40절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쭉 진행되다가 결국은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거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나라에 이제 그 공산당이 등장해서 한국의 전쟁이 나서 한국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있죠. 그런 것이 이제 28절, 29절, 30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정된 견해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이 될 것이나 이번이 그 1000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뜸의 배들이로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낙심하고 들어가며 거룩한 언약을 하나고 임으로 흘러가는 거룩한 언약을 배반한 자를 중히 여길 것이며, 요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공산당이 이제 한국에는 선진국 국가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전 세계 3분의 1이 공산화되는 것도 예정이 되어 있겠지만 한국의 남북으로 지경이 갈려지는 것도 다 성경에 예언된 일이거든요. 그때 6.25 전쟁을 통하여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기뜸의 배들이 일어나러 그들을 친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6.25 때 유엔군 16개국의 참전 용사들이 인천 상륙전을 통하여 한국을 이제 구원해 주는 일이 있죠.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이제 인간 종말의 거의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바로 협상 시대가
본격적으로 돼서 이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시절이 온다 그러는데, 요거는 이제 공산당이 북한이 공산당 됐을 때도 이제 기독교가 거기에 번성했지만 기독교를 다 말살시키는 역사가 있었죠.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전 세계적인 역사로는 이제 후 3년만 들어갈 때 될 일이지만은 지금도 그런 일이 이 공산당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때 이제는 하나님은 말세사 명제를 일으켜야 될 때가 온 겁니다. 말세사 명제는 세상에 이런 혼란이 오고 악의들에게 강하게 일어날 때 말세사 명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갈 때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이제 동방 역사다, 세례 역사다 그러는 겁니다. 동방 땅 끝에 해 떴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나타나는 인자들이 나타난다. 기록 7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 이제 동방 역사를 일으킬 말세사 명제를 뜻했는데, 말세사 명제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14만 4천 명의 변호성도가 말세사 명제인데요. 근데 그 중에 이제 14만 4천 명을 일으킬 이러한 인을 갖고 나타나는 종이 이제 성부적인 종인데, 그 종이 그런 종들이 나타날 것을 예언한 것이죠. 이것이 이원 성취 과정을 본다면 이것이 20세기 종말에부터 이제 이 세상에는 말세 복음이 이제 전해지게 되고 이제 계시록과 예언서를 깨닫게 되는 시대가 온 겁니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 성경은 아름다운 소식이라 그런 것이고, 이제 인간들의 마지막 시련을 남을 때가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 받을 때가 왔다 그러는데, 이제 지금이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예언자들이 예언대로 이제 하나님의 이런 지혜와 총을 받아서 이제 용맹 있는 자들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는 것을 완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깨달으니까 아주 용기 있는 자들이 된다. 이걸 이제 31절 30절에 얘기를 했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고 경고하는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고 멸망케는 미울권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을 하는 자로 게을러 타락시킬 것이니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휘하라 그랬죠. 여기 이제 심판 때 이 용맹을 발할 이제 14만 4천 명이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청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말세의 사명들이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물론 이제 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 지금이 21세기죠. 지금은 어느 때와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냐면 1세기에 주님이 지금 장성하는 시간이 돼서 마지막 공생의 3년을 남겨두는 그때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3년의 공생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심으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는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내려 보내주심으로 이제는 의례 시대가 시작됐죠. 이때가 바로 그런 때인 겁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와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 사명자가 준비되는 기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사명자들이 하나님이 들었을 만큼 준비가 되면 전3년 만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전3년 만은 14만 4천 명의 변호성들을 일으키는 인치는 역사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게 37개월 동안에 되어질 일이고, 이제 5개월 황충해난 때는 그 권세받은 종들이 돼갖고 재물의 땅을 치는 건데로서 공산당 지역에 들어가서 택한 백성을 구원해 오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공중제를 하시게 되시고 이 세상은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을 얘기한 건데, 그게 이제 40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참된 진리단체가 이루어지는데 여기 나와 보면 이 때가 말씀의 응하까지 정한 때까지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죠. 그거는 이제 아까 했듯이 전산전만 후산전만에 해야 될 일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악한 자도 악의 도구로 사용되는 세력도 있고 의의 도구로 사용되는 세력도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제 35절에 보면 일어났죠.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있을까요?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더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될 걸 얘기한 거거든요. 시련과 연단 속에 이 종들이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이제 이 인간 동안의 말씀자 문제는 원죄자 문제를
해결받아서 이제는 신창조로 돼서 물과 우리가 떠하는 이런 변화성도가 일어날 걸 뜻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까지라고요? 전삼전면에 들어가서 37개월이면 14만 4천 명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14만 4천 명이 이루어지면 이제 5개월 환란이 오게 되는데 5개월 때 재앙으로 땅을 치는 분들로서 이제는 공산당의 택한 백성을 구원해보는 이 세상에는 3세대가 일어나서 공산당이 세상을 이기게 되므로 후 3년 만에 수정 통치기간, 짐승 통치기간이 돼서 666표를 받는 기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다 작정된 기간이라는 말씀을 다 썼죠. 요걸 이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이 악한 이력도 36절에 보면 뭐랍니다.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를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쉴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그랬죠. 이 악의 세력도 또 이렇게 이제 신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주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들이 강한 세력으로 정한 때까지 있다 그랬죠. 요 세력이 이제 후 3년 만에 수정통이라는 기간까지 악의 세력을 활약합니다. 이게 악의 세력이 바로 뭐냐? 무신론 유물론 공산주의의 공산당 세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공산당성의 지국도 강하지만은 후 3년만은 이 세상을 공산당이 이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것이 계율록 13장에 666 표를 받는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이들이 그때까지는 아주 형통하고 자기들 세상이 되거든요. 이런 일이 아니니 작정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공산당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를 3분의 1을 공산화시킬 때도 아주 겸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전 세계를 뭐 수십 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17년이니까 1917년에 공산당이 나서 1975년에 마쳤으니까 한 70년 동안에 전 세계 3분의 1을 다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세상을 했는데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그때는 우상이나 또 기독교인이나 다 죽여도 잠잠히 계셨거든.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니까 아주 교만이 이를 데 없거든요. 지금도 그럴 때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인간 정말에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나타날 때는 그 자들이 다 이제 척에같이 살을 떼고 오는 것이 세상의 심판인데 세상의 심판은 이제 참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 뭐냐? 앞으로 세상은 3번의 전쟁이면 심판이 끝납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것이 뭐냐? 첫 번째는 남북전쟁, 한국의 남북전쟁으로 한국의 심판이 끝나고 3차 세계대전이 이제 수년 내에 일어나면 그것이 6대 나팔인데 이때 이제 이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가 심판을 받아서 계율록 9장 10절 15절에는 3분의 1의 인구가 죽는다 그랬죠. 그게 3대 대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 3년을 거쳐서 이제 표거된 자를 이제 대접장에 죽게 되고 7대 대접, 마지막 대접을 쏠 때 핵무기가 터지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아마겟돈 전쟁 때 모든 악한 자들, 공산당 우두머리나 거짓 선지나 이게 군대 치자들이 이때 다 멸망이 오는 것이 이게 마지막 때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 이제 지금 말하는 40절 이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적인 대지를 간단히 얘기하면 40절에 마지막 때는 남방왕이 그를 찌르니 북방왕이 병과 와명과 배로 여러분들은 그를 맞아와서 그 연안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날 것이오. 이 물이 넘침같이 지는 것은 이게 1차적으로는 이게 3차 세계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말할 3차 세계전이 있고 이제 이 남북전쟁이 있는 겁니다. 남북전쟁은 이제 주님께서도 창세후로 없다는 전쟁이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언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AD의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AD 70년에 로마 디두당권에서 그런 환란이 왔죠. 근데 이제 인간적으로는 한국에게 신임판의 환란이 올 걸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비밀 중에 비밀이 되는 겁니다. 요건 다음 시간에 다니엘서 12장 할 때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말하는 건 진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중동전쟁이 일어날 거죠. 그런데 요것이 이제 계시록에 6째 나팔 불 때라 이 말입니다. 6째 나팔 보면 이제 그 자본주의와 이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이제 대적을 해서 미영불소가 주축이 돼서 이제 3차 대전을 일으키게 되죠. 이게 계시록 9장의 내용인데 그러면 이제 그때 공산당 세력이 이김으로 후 3점에 들어간 때다. 그때 이제 되어질 일들이 이제 그 다음에 있는 겁니다.
41절, 42절. 그가 또 여호와의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빼앗게 할 것이니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차선의 종교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러니까 열국에서 솔벌이니 애굽 땅도 며칠 못 들으리라. 이 3대 대전할 때 하나님이 이제 택한 백성들 이 말세의 공을 듣고 순종하는 데는 이비체 보호체 들어가니까 피를 안 당하거든요. 근데 이제 육적 이스라엘 땅까지도 이제는 그때 3대 대전 때 피해를 당하고 이것이 어디까지요? 아프리카까지 이제 다 정복이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이제 43절입니다. 그가 건드려 애굽의 금과 보물을 잡을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그래서 이 후삼년만쯤 되면 이 아프리카는 아주 소련에게 다 굴복이 되고 지금도 소련을 따르는 이 공산주의 국가가 아프리카에 많은 겁니다. 지금도 중공을 따르고 소련을 따르고 이러고 있거든요. 이런 자들이 이제 후삼년만 들어가면 아주 종처럼 이 공산당을 잘 섬기는 일이 된다. 이걸 여기 이제 예언한 겁니다. 이때 이제 44절, 45절에 보면 이제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로 번민케 하므로 그가 분노하니 하여 나가며 많은 무리로 다 도둑다 하며 진멸코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군들을 바다와 영어롭고 골단산지에 베풀 것이니 그의 끝이 이르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이때 이제 끝이 온다. 이 공산당들에게 아주 이제 교만한 세계에 대해서 전 세계를 통치하는 시대인데 이때 끝이 온다 이 말이죠. 이때 끝이 오는 것이 바로 뭐냐? 동방에서 이제 한국에서 14만 4천의 변성도가 일어나므로 변성도가 권세 능력을 갖고 승리할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아마겟돈 전쟁 때 14만 4천 명은 이제 후삼년만 들어가기 전에 이제 변화 승천해서 하늘에서 왕국 수직에 참여했다가 예수님이 치량강림하는 때 백마땅 군대가 되어서 이 백마땅 군대가 아마겟돈 전쟁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가 이제 공산당이 완전히 멸망하는 때다. 그걸 여기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가 올 거라서 이것이 이제 끝인데 그때 되면 그 자들은 이제는 뭐예요? 도와줄 자가 없고 멸망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게 이제 세상이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리고 16장과 19장에서 16장 아마겟돈 그 16장에서 대적제왕 마지막 이제 7대제들이 핵무기 터트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아마겟돈이 시작되는데요. 아마겟돈 때 이제 다 멸망해서 최종 승리하는 것이 계시록 19장이죠. 19장에서 최종 승리가 되면 계시록 20장에서 이제 아름다운 새시대 천년왕국이 오는 건데 마귀가 무정행에 갇혀짐으로 마귀 없고 미혹 없는 시대가 오는 것을 예언한 것이죠. 이 말씀이 응하는 과정까지 역사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부터 이제 선진국가 되고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단서 12장에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환란과 그때 당시에 복된 자 이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한국의 환란이 어떻게 연이되어 있고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이거를 다니엘서 12장을 통하여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간 정화의 대지를 빠짐시켜야 되려면 지금이 어느 때인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한국의 심판의 환란장이 가까운 때다. 전선도만의 역사가 진행되기가 아주 가까운 때다. 이렇게 보면 모든 예언의 성취를 통하여 이제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말 맞다나 말씀하신 대로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정확하게 임박한 때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정확한 날과 시간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예언이 성취되면서 섭리가 이루어져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고 각성받아서 신앙을 이제 바른 신앙을 갖게 되고 의롭고 긍건하고 각성받아서 회개하는 이런 회개에서 아주 말씀을 지켜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이런 성도가 되므로 이 환란과 재앙에 이제 심판을 면고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죽지 않고 변화 승천하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의 등으로 자선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